자, 오늘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재직회가 있고 그 재직회를 구성하는 재직들이 있죠. 재직이라는 것은 집사, 권사, 장로 등의 직분을 말하는데 해마다 새로운 재직을 선출하고 임명해야 할 과제를 앞에 놓고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들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령이나 신앙 경력들을 비교해 볼 때 비슷한 두 분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한 명은 권사가 되고 한 명은 그대로 집사로 머무를 때 교회가 사실 서먹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장로 선출할 때는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그런 넌센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집사 자격, 권사 자격, 장로 자격 이런 걸 미리 다 얘기해 놓고 거기에 합한 분들을 세우는 게 마땅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저는 재직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다음 주는 권사의 직분, 그 다음 주는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된 지 한 5년이 지났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이유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죠. 도대체 집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권사는 어떤 사람이 되고, 권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이 될 수 있고 어떤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재 내가 집사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권사가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집사로서 혹은 권사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결단도 좀 가지라는 의미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거니까 좀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재직을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러니까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의 재직들의 부분적으로나마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요만큼 또 그 더 많은 양, 더 많은 양 이렇게 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재직을 세운 목적 두 번째는 사도행전 6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가지 구제 문제를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았고, 그리고 그 목적은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 모든 잡다한 일들은 그 집사들 7명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세우는 방법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직분 임직할 때, 권사, 안수, 집사, 장로 임직할 때는 안수 기도를 해서 임직을 시키죠. 자,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를 세운 목적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하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도록. 그러니까 재직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세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과 늘 함께 있고, 또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일까지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정도 되면 그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찾아보시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인데,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재직들을 뽑았다는 것이죠. 직분을 맡겼다는 것이죠.
이런 목적들을 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재직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직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목사님을 도와서 교인들을 치리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태워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직분이 높아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중직이 됐으니까 교인들을 대표해서 저 목사님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목사님을 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교회가 싸움밖에 안 돼.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한 팀이 되어서 나가야지. 집사나 권사, 안수집사, 장로를 교회 대표로 뽑은 적이 없어요. 교회 대표로는 굳이 뽑자면 담임 목사가 교회 대표지 장로가 돼갖고 교인들의 대표라 뭐 이렇게 스스로 자칭하면서 그렇게 나서면 교회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함인데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여기 꼭 기억이 돼야 돼요. 자, 재직의 자격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죠. 이걸 요약을 하면 재직의 자격은 뭐냐면 재덕이 겸비하고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재덕이 겸비되어 있고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로 3절에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칭찬 듣는 자,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칭찬받고 친지들 사이에서도 칭찬받고 사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을 얘기하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재직의 자격으로. 자,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네 가지인데 재직의 자격은 첫째는 생활이 깨끗한 자, 두 번째로는 변론과 다툼이 없는 자, 세 번째는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자, 네 번째는 체험적 신앙을 가진 자. 자, 세 번째로 재직의 생활에 대해서 재직의 생활 첫 번째는 재직의 가정생활인데 재직의 가정생활은 첫 번째로는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본보기가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사를 하더라도 교회 가까운 데서 항상 교회 주변에서 이사를 해야지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서울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재직들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그 가정 예배에서 부모는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아버지가 유고시에는 어머니가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 되고 가정 예배가 유익한 이유는 자녀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자녀들을 화목하게 만들고 자녀들의 탈선을 방지하는데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재직의 가정 생활이 그렇고 두 번째 재직의 교회 생활. 재직의 교회 생활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요.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일주일의 첫날 영적인 안식일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고 재직의 교회 생활 두 번째는 11조 생활. 11조는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헌금의 최고선이 아니고 사실은 최저선. 11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그 외에 선교헌금, 감사헌금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재직들은 반드시 교회의 이런 모든 일에 본이 돼야 되니까 해야 되겠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도 우리는 11조를 해야 되겠고 헌금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지만 헌금은 축복과 관계가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육신으로 봉사를 하면 건강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봉사를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육신으로 봉사를 해놓고 우리는 물질의 축복 왜 안 주냐 그러면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다리는 거지.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물질을 심어야 된다. 그리고 주의 종을 대접하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 다른 데서는 잘 못하는데 재직훈련이니까 하는 게 주의 종을 대접을 잘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11조를 잘 들으면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늘 문을 열고 넘치는 복을 받고 재앙을 막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재직의 봉사생활은 교회 각 기관에서 우리가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서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재직의 등급을 이렇게 매겨봤어요. 5등급을까지 이제 매겼는데 1등급 최고로 훌륭한 재직은 어떤 재직이냐? 성경적으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와도 같은 재직이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그게 왜 그렇게 특별히 훌륭하냐면 한결같은 발걸음으로 요동함이 없이 자 꾸준히 인내하면서 잘 가기 때문에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같은 재직이 최고고, 두 번째 등급은 자기 할 일만 알아서 하는 사람, 이게 두 번째고, 3등급 재직은 비행기 집사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는데 비행기 집사는 뭘까요? 비행기 집사는 높이 띄워줘야 일을 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칭찬을 자꾸 해줘야만 잘하는 사람이 비행기 집사고, 4등급 재직은 미꾸라지 집사가 있어. 미꾸라지 집사는 뭘까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집사, 핑계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집사가 미꾸라지 집사. 5등급 재직은 개구리 집사라고 하는데 개구리 집사는 말도 많고 탈만 만드는 집사. 청개구리 집사는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면 그거 하고 막 이런 사람. 자, 재직의 축복에 대해서, 재직의 축복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고 그랬죠. 재직의 축복은 그래서 요약을 하면 건강의 축복이 있고 자녀의 축복이 있고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재직의 축복은 건강, 자녀, 물질의 축복. 자, 봉사의 원리. 우리는 재직으로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가? 집사뿐만 아니라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봉사할 때 첫 번째는 우리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니까 자기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는 게 그게 지혜롭겠죠. 그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나열이 됐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주님은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5달란트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의 은사는 누구나가 다 받아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내용대로. 그리고 두 번째 봉사의 원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는 봉사를 해야죠. 몇 주 전에 내가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청지기라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좋은 예로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청지기가 됐죠. 재직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처럼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충성되이 쉬지 않고 일하는 재직이 썩지 않고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세는 꼭 누구 같아야 되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재직들은, 청지기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죠. 그리고 또 봉사의 원리 세 번째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이게 뭘 얘기할까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뭘 했죠?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가나안 정복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 그들이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마자 물이 딱 멈추잖아요. 그들이 먼저 들어가서 요단강 강 가운데 이게 딱 법궤를 메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이 사람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재직들이 그런 자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고 남들에게 다 양보하고 남들에게 다 지나가도록 불평 없이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런 재직들이 있는 교회가 진정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재직의 긍지를 가지고 봉사를 해야 돼요. 어떤 장성 출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 그 집에 신방을 가봤더니 그전에는 이 장성 출신이니까 군대에서 받은 뭐 훈장, 상패가 잔뜩 있었는데 나중에 집사 임명을 받고 나서 가보니까 그때 있던 훈장들 뭐 상패들 다 없어지고 집사 임명장만 벽에 하나 딱 걸려있더래. 그래서 아니 옛날에 그 상패들 다 어디 갔냐고 했더니 다른 뭐 상패 훈장들은 전부 사람들이 준 거지만
이 집사의 명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나는 이게 제일 소중해서 이것만 걸어놨다고. 그 집사가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낮게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배로 바뀌었죠. 우리 신앙의 요소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들려면 예배를 손꼽죠. 예배. 우리는 특별히 초대신앙교회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첫 번째 비전인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중한 예배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했어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재직으로서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영영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직분을 받았을 때,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순종의 대명사격인 동물로 성경은 누구를 예를 들죠? 어떤 짐승? 양. 양을 예로 드는데, 양들의 특징은 양들이 잔뜩 100마리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양은 절대로 목자를 앞서서 가지 않는데, 앞서서 가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 함부로 다니지도 않고, 양들은 그냥 목자가 가는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 목자가 앞서면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염소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염소는 완전히 천방지축, 절로 갔다 절대로 목자를 따라가지 않죠. 염소는 목에다 이렇게 줄을 끌어서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안 오겠다가 이렇게 버텨. 그러면 목자는 그 염소를 다스리기 위해서 뭘 하는 지팡이 있잖아요.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동그랗잖아. 나무 지팡이를 염소가 버티고선 안 오면 다리를 이렇게 걸어가고 탁 당기면 다리가 똑 부러진대. 다리가 되게 가는다니까. 그럼 아파갖고 막 날뛰는데, 그렇게 한번 다리가 부러지고 나면 그래서 다시 이렇게 붙여주면 다시는 지멋대로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한번 부러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목자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온다는 거지. 예. 그래서 나는 과연 양일까? 나는 염소일까? 재직으로서 늘 생각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염소 재직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이 돼야 돼, 양. 왜냐하면 담임 목사 목회 힘든 건 둘째치고 염소 역할을 하는 그 집사가 불행하기 때문에.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꼭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얼마나 책망을 듣겠어요. 그래서 양과 같이 해야 된다. 순종하는 마음. 자, 8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사람들 중에는 아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나처럼 맨날 불평만 하면서 자기 생각 주장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맡으신 직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수행하셔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훨씬 더 많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9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그리고 10번째는 두려운 마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라는 것은 존중하면서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어떤 징계를 받을지 모르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만 우리는 매사에 조심을 하게 되고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해갖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솔해지기 쉽고 일을 그르치기가 쉬운 거예요. 적절한 예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단에서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 불에 타서 직사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은 뭐냐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저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휘장 있잖아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거든. 분향단에 그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그 분향단에 불을 갈아줘야 돼. 그래서 그 불이 1년 내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밖에 나가서 제단에서 거기 있는 불을 갖다가 분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냥 직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많은 죄에 대해서 참으시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참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은 참아주시지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벌을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릴 때, 하나님의 성스러운 거를 함부로 대할 때. 우시아 왕 같은 사람 훌륭한 왕이었지만 자기가 제단에 불을 붙이잖아.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하니까 문둥병을 넣어서 평소 그렇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실 때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즉시 반응이 나오죠.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놨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수레에다가 법궤를 얹었는데 소들이 이렇게 법궤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소들이 막 뛰니까 수레가 이렇게 거꾸로 해가 막 미끄러져 내리잖아.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법궤가 떨어질까봐 자기가 막느라고 좋은 뜻으로 했지. 좋은 뜻으로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다가 그냥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버리잖아.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한 거였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스러운 것을 제사장이 손을 대야 되는 것을 이 사람이 했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긴 것부터가 잘못돼. 하나님이 이미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한 걸 보고 부글부글 이러고 계시는데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그냥 함부로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죠. 또 베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법궤 안에 뭐가 있나 들여다보다가 한 명이 순식간에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일들을 함부로 범했던 이런 일들. 그러니까 집사, 권사, 안수집사, 이제 장로까지 되면은 장로가 뭐 목사와 동등하다 그래갖고 막 자기가 함부로 막 해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분수 없이 경고망동할 때는 무섭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섬기는 자세 11번째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보답하는 마음. 옛날에 어떤 고을에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가족이 있었는데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중국 상인이 지나가면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딸을 팔아라. 그래갖고 이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딸을 중국 사람 상인에게 팔았는데 그 고을의 원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와서 원님이 돈을 갚아주고 이 처녀를 다시 사서 농부 아버지에게 돌려줬다는 거지. 그랬더니 이 처녀가 원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자원해서 평생 원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으로 일을 하니까 하나도 힘든 게 없고 기쁨으로 매일매일 감당을 했죠. 그랬더니 원님이 이렇게 얘를 지켜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며느리를 삼았다는 거야. 이런 처녀의 자세가 우리가 재직들의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은 좋게 여기셔서 더 커다란 축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재직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들어갈 신세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육신, 나의 시간을 다 드린다고 해도 평생을 뛰어도 사실은 갚을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무슨 의무감이나 무슨 책임감만 갖고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는 잘못된 자세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아까 그 처녀가 원님을 위해서 평생 보답하는 심정으로 기쁘게 감당했듯이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번째는 청지기의 자세로 봉사해야 됩니다. 청지기의 자세. 청지기라는 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그랬죠. 청지기의 임무를 수행할 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이 있는데요. 4가지 수칙인데 첫째는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고 관리는 내가 하는 거지만 그러나 창고 안에 모든 물건들은 주인의 것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 내가 창고를 맡아서 관리한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내가 가지거나 누구 함부로 나눠주거나 이게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주인의 것이다. 그리고 2번째는 주인의 사용권을 인정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관리하던 중에라도 주인이 와서 그 좀 일로 내놔라. 그러면 항상 아무 때나 주인이 쓸 수 있도록 냉큼 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재직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때나 내가 너를 여기에 쓰겠다. 그러면 헌신해서 가는 거예요. 3번째로는 주인의 감사권. 아무 때나 와서 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하는 거를 인정해야 되고 4번째로는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5년, 10년 직분을 감당하다가도 하나님이 그 직분 걷어가시면 그거로 끝이지. 이건 내 직분이라 안 된다고 우기고 뭐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고 있던지 간에 이 4가지 주인의 소유권, 주인의 사용권, 주인의 감사권, 주인의 회수권 이거를 잘 기억하면 아무 불평 없이 충성을 다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이 4가지를 확실히 인정하지 못하는 무지와 욕심에서 비롯된 거죠. 자, 봉사하는 자세 13번째는 믿음의 자세로 봉사하는 겁니다. 믿음의 자세. 우리가 아무리 큰 헌신과 공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행위의 출처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세로 봉사한다는 말이 뭘까요? 믿음의 자세로 봉사한다. 그건 첫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자꾸 눈가림이 앞서게 됩니다. 보이는 데서만 우리는 뭘 하는 척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비판을 받으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면 바리새인처럼 되게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 위선에 빠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기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되게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여나 사람들이 좀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고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내 힘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정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큰 일을 뭐든지 할 수.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담임 목사가 재직에게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봉사 이 부서에서 좀 해주세요, 저 부서에 해달라고 하면 목사는 그런 거 요청하기 전에 많이 고심을 하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멘 하고서는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난 그런 거 못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고 그냥 한두 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그냥 사용하면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서 해보지는 않은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올바른 재직의 자세죠. 가나안의 정탐 갔던 12정탐꾼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걸 보았지만 그들의 보고 내용은 달랐잖아요.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장대하고 크고 힘이 세고 뭐 장비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까지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비교했으니까 이게 자신이 없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을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다고 이렇게 흥분하면서 감격했는데,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참 믿음은 환경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럴 때 참 믿음이 가능한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 재직들이 되는 겁니다. 군복만 입었다고 해서 다 훌륭한 병사가 아니죠. 오합지졸은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모집한 32,000명의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정예부대 300명만 남긴 겁니다. 오늘날도 빠른 속도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목회자를 전적으로 도와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아주 소수의 정예 재직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항상 시끄럽고 점점점 줄어드는 교회를 보면 잘난 척은 많이들 하는데 목회를 돕지는 않고 방해를 하고 오히려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소수의 재직은 소수의 재직인데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재직이라고 다 올바른 재직이 아니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특별히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OMI도 하고 교회 영상 올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재직은 막 열심히 설교 영상 올라올 때마다 그냥 쫙 퍼날르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지, 그냥 들여다보지도 않고 또 들어가 보더라도 점수만 매기고 있는 재직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합지졸이 돼서는 안 되고 믿음의 자세로 봉사하는 그런 재직이 돼야죠.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들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국회와도 다르고 일반 자선단체와도 다르고 청가물협회하고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지 사회에서 무슨 청가물협회 회장, 일반 사회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재직이 되면 많은 경우에 그 교회는 수시로 홍역을 치릅니다. 안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법관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몇 년 지나면 장로가 되면 이 사람은 왕노릇하고 심판하고 뭐 목사님을 판단하고 이런 걸 하지 봉사하겠어요? 물론 봉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이렇게 직분을 받는 걸 감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재직들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만약에 심어진다면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으로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헌신하는 재직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가서 몇 시간 일을 하면 돈을 주잖아. 근데 교회 재직들은 자기 와서 돈을 바쳐가면서, 시간을 바쳐가면서 또 헌신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들 와서 봉사하죠? 집사님은 왜 봉사하세요?
정답이네, 정답. 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이 끝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도 듣고 상급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비전을 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보여도 우리는 그 비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자, 오늘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집사라고 하는 호칭의 뜻은 일을 잡은 자, 종, 하인, 심부름꾼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를 처음 세운 동기가 교회의 잡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집사는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모든 잡다한 일을 맡아서 하는 일꾼입니다. 일꾼으로 직분을 받았는데, 만약에 일꾼으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꾼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일꾼 자리에서 밀려나죠. 근데 인간들로부터만 밀려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지체는 그냥 일단 손과 발이 있으면 손도 손가락이 이렇게 다 있고, 발가락이 있고, 또 이 눈, 코, 귀, 입 이렇게 다 있고, 몸속에는 위장, 콩팥, 간, 허파, 뭐 심장 이렇게 수많은 지체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죠. 그런데 주님의 몸 대신 교회에도 재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들이 많아요. 집사가 안 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구역도 많이 있고, 여선교회, 남선교회, 그리고 맡은 부서들 있고, 재직들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재직들 중에는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있는데 맡은 일들이 다 달라. 그러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 가서 기웃거리면서 간섭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시비 걸고 자꾸 이렇게 사람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막 이래. 월권도 하고 또 자기의 일에는 태만하고, 그렇게 하면 질서도 무너지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서 나는 하인이다, 심부름꾼, 일꾼이다. 재직들은 그런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목회자는 말씀 선포와 교회인 축복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우리의 지체에 비교한다면 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 그리고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과 몸된 성도들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주는 목과도 같고, 장로는 교인들을 감독하고 신앙을 지도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살피는 눈이다라고도 하고, 장로를 교회의 기둥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척추와도 같다고 표현을 해요. 자, 권사는 어떤 직분이냐? 권사의 직분은 잘 들으세요. 권사는 교인들 가정을 신방하고, 어디 누가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기부스를 했다, 그럼 그런 교인 신방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확진이 돼갖고 음식을 뭐 살아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또 가서 그 음식도 갖다 주고 신방하고, 또 그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새벽 제단에 열심히 나와서 늘 주의 종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신방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발의 역할도 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도 받고, 그리고 신방 중에 교인들의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그 여론들 있잖아요, 여론. 목회자에게는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 놀랄 정도로. 왜 성도들끼리 수근수근하고 많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심각한 일이 가끔 벌어지는데도 목회자는 전혀 모르고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점점 커지는데 이게 수습이 안 돼. 근데 권사에게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열고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권사 직분을 받은 분은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그러고서는 다 얘기를 들은 다음에 목회자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게 뭐 다 일일이 미주알고잘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이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런 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을 해줘야 돼. 그래야만 교회가 덕스럽게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평화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론을 듣는 귀의 역할도 이제 권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하인, 심부름꾼. 그래서 일을 하는 손이기 때문에 일하는 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손으로서의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있는데, 손은 묶으면 안 돼. 일을 하는 사람이 묶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손이 묶어지고 일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입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입. 그러니까 집사들 중에서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걸 하잖아요. 이걸. 이걸 자꾸 하고 다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열심히 일을 할 때는 말 별로 안 해요. 근데 손을 딱 묶고 일을 안 하고 뒷짐지고 남들 일하는 거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교회는 분위기가 나쁘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싫겠어. 자기는 열심히 공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맨날 뒷짐지고 다니면서 남의 속 뒤집어 놓는 말이나 하고 다니지?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분위기가 안 되니까 좋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때는 수습을 해야 되니까 또 담임 목사에게도 제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뭐 야단치고 징계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서 잘 달래가면서 수습을 해야 되니까요. 자, 오늘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또 일반적인 재직의 직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의 직분, 특히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심령 가운데 잘 새겨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맡겨진 직분 감격하면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내어 장차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상급을 받는 귀한 직분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